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막 첫 학기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제가 공부하고 있던 도시 전체를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낮은 해안 지역을 보호하고 있던 이 도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시의 70% 이상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도 학교 건물과 기숙사가 모두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도시가 폐쇄되면서 태풍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대피를 했던 7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몇 달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던 교회가 저희 신학교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처럼 태풍이 불어오니까 그냥 평상시에 사역을 하듯이 주말 사역을 위해서 간단한 짐을 챙기고 이제 그 태풍을 피해서 교회로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도시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의 집에서 며칠을 이렇게 지냈지만 도시가 폐쇄가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수업을 해야 하는 이 신학교 건물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막 시작한 이 박사과정 수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또 이것저것 애를 써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상 옆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여러 성읍의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드로 옮겼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에서 큰 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백들이 모여서 다시 동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고 했는데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으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가져온 지 7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7달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한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7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달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완전히 덮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여기저기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손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블레셋 지역 전체를 덮어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읍을 책임지는 방백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제는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과 같은 신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은 표적들이나 징조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가져왔던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5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을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거저 보내지 말고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거저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속이 비어있다는 의미로 헛되이 공허하게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면서 아무런 예물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속건제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고 말하면서 이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정령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방백의 소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아야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안에 5개의 큰 성읍이 있는데 그 숫자대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준비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더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게를 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을 돌리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한 이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게를 덜어내서 가볍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겁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가볍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앞뒤로 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께 무게를 더함으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그가 혹 그의 손을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만약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우리에게 그의 손을 반드시 가볍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만약이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의심과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실까? 빚어가실까?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곳을 나올 때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4장에서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것이 전설처럼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모든 재앙을 겪은 후에야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에 영광이라는 말에도 무게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완악함에도 무게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무게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악함은 그냥 단순히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 그 목과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간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심한 독점과 종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고 무려 7달 동안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겠지만 7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완악함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나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소 2마리에게 그것을 끌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와 석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또다시 만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그곳으로 가면 블레셋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 가능성을 덧붙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 재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 지난 7달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직접 경험했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우리는 이런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그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서 홀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를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마 인정할 수 없어서 끝까지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침묵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가운데 그가 가졌던 가장 큰 강점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아내로서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남편은 다윗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 부족함을 직면했을 때, 누군가 그 부족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직접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시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동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소 2마리에게 그것을 끌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냥 소가 아니라 수레의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의 새끼들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멍에를 베고 수레를 끌려고 하니 얼마나 어색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어린 송아지들을 어미 소들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어미 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마리의 어미소들이 수레를 끌고 국경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인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벳세메스는 지리적으로 블레셋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작은 성읍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레위 지파에게 벳세메스를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이 벳세메스가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9절에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수레를 끄는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바로 행하여 곧장 간 것입니다. 특별히 대로로 가며 라는 말은 중심도로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는 뜻을 가진 전미어가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두 마리의 암소가 여러 길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마리의 암소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마리라도 뒤로 돌아보거나 또 서로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싣고 있는 그 무거운 수레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성읍인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평탄한 아스팔트와 같은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벳세메스가 산 위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의 협곡을 지나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칫 길을 벗어나거나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수레가 뒤집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가, 그것도 새끼 송아지들을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깊은 협곡을 지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가 있는 수레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암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암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암소가 새끼 송아지들을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맡기신 사명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암소의 순종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마지막 12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암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암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암소를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암소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저 뒤에서 지켜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소들이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인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스론으로 계속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수레에 실어서 보낼 뿐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레가 이스라엘의 성읍인 벳세메스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지식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 잠언 말씀 속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저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저도 모르게 저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오히려 그 길이 복잡해지거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저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그 길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또한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엉켜버린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나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나의 완고한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